녹취록 본론 1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기도 속으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렘넌트 다윗을 보아서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실제적으로 누리셔야 돼요. 서론으로 사람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올 수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라면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갑작스런 큰 사고를 만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을 예측 못한 상황에서 당해버리면 충격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일생일대에 한 번만이라도 당해도 엄청 큰 충격이 될 텐데 5번이나 당한 렘넌트가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실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5번이나 시도를 하였어요. 언제가 처음이냐 하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부터였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백성들이, 여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돌아버렸습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완전 악신이 들렸냐? 요때 돌아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부분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이긴 정도가 아니고 많은 응답을 누렸어요. 왜? 다윗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의 기도예요. 오늘도 우리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혼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렘넌트예요. 우리 현장에 언약 가진,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우리 현장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실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겨둔 마지막 히든카드가 여러분들이에요. 다윗은 나는 언약 가진 남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얘기합니다. 니는 앞으로 왕이 돼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에 남은 자의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삶 속에서 틀린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 자체가 틀린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삶 자체가 틀린 생각, 삶 자체가 틀린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틀린 것 속에 있었고,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사울 왕도 틀린 것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다.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에 누구는 천천히요, 누구는 만만이라.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든지 포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메시지는 제가 본부 메시지 지난주 걸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저 또한 그렇다. 내가 살아오면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갔던 교회들마다 다 그렇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누구는 천천, 누구는 만만, 당파를 짓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4개의 당파가 안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센 당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건립한 바울은 세워놓고 다른 현장으로 갔죠. 그럼 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키웠냐? 아볼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세운 사람이 먼저냐, 키운 사람이 먼저냐. 보니까 이 두 당파가 제일 센 거예요. 나는 바울 라인을 타겠어. 아볼로 라인을 타겠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답을 줍니다. 심는 이도 같고 물 주는 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똑같은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맡은 것에 충성할 뿐이라. 그래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천천히니 만만히니 이런 것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다윗은요, 진정한 기도인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왜? 남은 자의 기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오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복음 24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 24입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돼요. 섞은 복음, 대충 복음, 혼합된 복음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단은 우리보다 복음을 더욱 확실해요. 우리는 가끔 문제 앞에 흔들리고 연약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데 내 문제 앞에서는 그게 아니야. 근데요, 사단은요, 얼마나 확실하게 하냐? 얘네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300%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마귀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오직 복음 24입니다. 그럼 우리의 두 번째로 순례자의 기도예요. 다윗은 남은 자로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순간부터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순례자라. 우린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나중에 저 천국 본향으로 떠나게 되는 삶입니다. 이 땅은 잠시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살든 120살을 살든 결국은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 가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엔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우리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부터가 달라요. 왜냐? 순례자의 기도는 24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24 감사, 24 행복, 24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4 시가 아닙니다. 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24란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어떻게? 24, 내 삶 전체에. 문제가 만나도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도 행복.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문제, 여러분들의 오늘 가실 모든 현장, 모든 사건, 모든 시간을 기도로. 생각, 마음, 삶이 내 기준대로 낳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삶입니다.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이 낳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년 365일 언제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가 아니에요. 평생, 영원토록. 24시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눈, 코, 입, 숨 쉬는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를 할 때 그냥 숨 쉬고 내뱉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 코, 입 모든 것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만나면 괴롭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수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가 숨어 있어요. 다윗은 이 순간들을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위험이 왔는데 위험하지가 않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돼요.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을 때, 도망 다닐 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를 지금 암살하려고 특별 전단팀이 짜여져 가지고 쫓아오고 있어요. 도망 다니는 입장인데 행복하겠습니까? 도망 다녀요. 카드 같은 거 쓰면 기록에 남아요. 곳곳에 CCTV가 있어요. 어떻게 도망 다닐까요? 요즘 시대에.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행복하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에 6절은 다윗이 목동이를 하면서 수풀에 누워가지고 입에 이렇게 풀 껴가지고 휘파람 부르면서 고백한 내용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특별 특수 군인들을 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한 고백이에요. 뭐라 고백하냐? 이 위험한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부족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 아닌데도 우린 부족한 거 많잖아요. 통장을 보면, 내 자녀를 보면, 내 업을 보면, 내 모든 것을 보면 우린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 안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오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24시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럼 오늘 그러면 지금 제 이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행할까요? 하면 강단 말씀 강단 말씀 보시면 됩니다. 녹취본 종이를 안 갖고 왔는데요 하시면 요즘에는 시대가 정말 좋아서 핸드폰에 어플로 올라옵니다. 우리 녹취를 하시는 간사님과 또 김민경 청년 예배 딱 마치면 우리는 바로 올라와요. 요즘 시대가 좋아졌어요. 10년, 20년 전과는 다릅니다. 어느 현장에 있든지 스마트폰 딱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바라보냐?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시편 18편 1절에 낮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시편 23편 모든 시간 속에 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의 문제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누리실 세 번째 기도예요. 정복자라 했을 때 내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모든 응답을 얻으라. 그게 아니라 순례자의 기도를 넘어서 정복자, 여러분들은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는 정복자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러 왔다가 사단이 도저히 이 사람 못 건든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복자의 기도. 다윗이 그 증거로 도망 다니면서 전부 경배한 증거가 이 시편에 남아 있어요. 청년 때는 사울왕에게 쫓기고 노년에 돼서는 자기 자녀인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다윗을 생각해볼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괴로울까. 청년 때는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말년에 돼서는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녀가 압살롬이. 그런데 다윗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편 대부분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경배한 기도이자 찬양입니다. 이런 문제와 위기 가운데 낙심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전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이 완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가운데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냐? 사울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반대로 역으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을 절대 건들지 않고 끝까지 피했습니다. 사울왕의 옷자락을 잠깐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사울왕에게 당신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다.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막 마음 아파하고 그랬어요.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가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 안 나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인 사울왕 기름 부은 종이다.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이 다윗은요, 이런 마음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원수 갚으면, 사람과 싸워 이기면 기분 좋고 시원할 것 같지만 모든 영광을 사단이 받아갑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외롭게 한 사람 있습니까? 나에게 내 마음에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 과거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솔직히 그런 사람 보면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기분 이상하겠죠?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의 대화를 할 때 그런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각으로 봐요. 전 좀 많이 의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보는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오고, 만약 나랑 부딪히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한번 봐요.
오히려 내가 피해를 끼치면 끼쳤지 절대 흑암이 승리하지 못하게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복자의 기도,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24시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3초월 역사하시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속에 3세팅이 일어나게 돼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시는 이 보좌의 축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나라,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 어느 곳에 가든 복음의 빛이 밝혀지고 흑암이 무너진 삶 초월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숨겨진 것이 딱 일어나요. 내 안에 무엇이 있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영이 살아나요. 그러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담긴 언약, 말씀이 생명력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얻어요. 나에게 전무후무, 앞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응답,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전무후무한 교회, 내가 있는 현장도 전무후무한 현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된 존재입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상태예요. 제가 저번 주 핵심 말씀을 붙잡고 올해 휴가 때인가요? 제가 여름 휴가 때 받은 말씀들을 편집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편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3초월.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누릴까?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할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거로 실제로 확인해 봐야지. 실천해 봐야지. 이런 생각에 실제로 적용해 보려 했어요. 강단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것이죠. 기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결국 상태구나. 나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이 전무후무한 존재, 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문제, 현장, 사건 속에 이미 받은 축복들 다 놓치고 있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놓치니까 감사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느끼면서 제가 결국은 상태구나.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깊은 기도, 점심 24기도, 저녁 집중기도. 그때 제가 붙잡아진 게 상태예요. 제 메시지 흐름 보면 결국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을 때도 상태구나. 모든 게 이미 축복을 받은 존재, 하나님 자녀. 그 전까지는 하나님 자녀 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 이렇게 알았는데 달라요. 엄청난 축복을 미리 받은 존재.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이미 복을 받았는데 기도 제목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뭐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그것을 딱 붙잡았는데 말씀에서 딱 나오더라고. 저번 주 핵심 말씀에 딱 나오는데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나도 모르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었구나. 야, 신기하다. 이거를 그날 말씀을 통해 내가 확인이 되는 거야. 말씀을 통해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받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이 돼. 이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야. 야, 신기하다. 실제로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기도를 실제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이 9가지 하나님의 최고의 상태,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기도 속에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은혜와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24에 오직으로 바라보다가 오늘 하루도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경배임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